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전에 지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들짐승들과 쥐새끼까지 그 지진에 죽지 않고 다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30분 전까지도 쓰나미를 모르고 보트를 타고 뱃놀이를 하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자기 양의 80% 이상은 절대로 안 먹는데요. 돼지가 미련하다고 해도 80% 이상은 안 먹는데요. 여러분, 붕이 중풍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짐승이 여러분 무슨 당뇨병 걸렸다, 심근경색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절제를 못하고 120%에서 200%까지 먹다가 탈이 나고 병이 든답니다. 여러분, 짐승이 내일에 대한 염려, 고민, 근심하면서 고뇌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만 이런 것을 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리한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우매한 게 인간이랍니다. 왜?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에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보호가 있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고 믿음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 생각이 떠올라요.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내 경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면서 야, 욕먹히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안으로 겉만 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평가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면 세계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 평가가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36년간 지나간 날을 회고해 볼 때에 오늘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6년 전의 고백입니다. 우리 영안교회를 이제 창립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목양하는 교회의 영안교회의 과연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뭘 모델로 삼을까를 기도하던 중에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교회마다 칭찬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것 가운데 열쇠를 들고 나타나서 축복의 문을 열어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모델로 삼고 우리 36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는 또 다음 시간을 위한 비전을 준비해야 돼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6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웃과 함께 했다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쌀 좀 몇천 푸대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탈북자들에게 떡국을 만들어준다 해서 그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저에게 편지하라.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사,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3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사. 이 거룩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이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던 시대를, 소돔성을, 저 노아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때는 가치를 몰라요.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그 빛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세상을 향한 소금이에요. 그 빛을 비추려면 이 어둠에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주님은 따라합시다. 진실하신 모습,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진실하사, 이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이권 따라 너무 쉽게 변해요. 그토록 충성맹세했던 사람이 이익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과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모세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시대에 존귀한 지도자를 썼던 한 가지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를 해도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예배, 헌금을 드려도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실하다, 너희들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손에 열쇠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주님이 열쇠를 가졌을까? 이 다윗의 열쇠를 말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열쇠를 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닫으면 열지 못한다, 내가 열면 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지난 며칠 전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이래요. 자기는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어쩌고 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눈이 어두웠다고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생이 꼭 실패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늘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닫힌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열쇠를 가진 주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정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때를 붙여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 손에 있는 열쇠로 우리 인생의 뒷문을 잠가줘야 돼. 열리면 보호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잡았는데 그 물이 찢어져서 새내가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잘 키워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한 해 열심히 지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태풍의 하루아침에 한순간 다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재난, 환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뒷문은 잠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내가 생사화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서 이 열쇠로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데, 왜 축복해 주냐?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우리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두 번째 내 말을 지켰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선을 다했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은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칭찬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저 마리아가 말없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쏟으며 눈물로 주님 발을 씻어드릴 때 주님은 감동하시면서 이 여인이 오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전해지리라고 칭찬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부가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걸 넣을 때 그 작은 것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감동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린 여인이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감동하며 칭찬했어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최다가 아니라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칭찬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면서 이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고 불리해질 때 배신을 해요. 그러나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시밭길로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겼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은 모르는 것 같으나 알고 계셨어요. 안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탈북 선교회에 참으로 가슴 저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친 모습이 확연한 북한 사람이 중국 땅에 왔습니다.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선교사가 할아버지 왜 여기에 나왔나요? 예, 저는 마음껏 목이 터져나고 찬송 좀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선교사가 그러면은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올 수 있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내 길을 물어야 돼요.
그러더니 울타리 밖을 나가더니 한 20분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하나님, 저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저 남한 땅으로 따라갈까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서 그 남겨두고 있는 줄 아느냐? 돌아가서 남아있는 양떼들과 함께하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저 양떼들과 함께하라. 이 말을 주께서 영감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흐느끼면서 하는 말이, 남조선으로 가서 마음껏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 남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흐느껴 울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아버지는 이북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다시 천국에서 우리 다시 그때 만나자고요 하면서 저 북녘 땅으로 다시 돌아가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한없이 울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족한 이름을 버리고 배반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또 주님은 오늘 칭찬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말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우리가 3월 7일 날 터키에 선제순례 갑니다. 많이들 가세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나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에 가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그 굴 속에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순례자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인내의 말씀이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코 편안한 시련, 고난, 역경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르는 것 같으나 다 알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나갈 때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축복하는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내가 시험의 때를 내 앞에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여기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한다. 피하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조리 죽였어요. 새벽이 되니까 막 온 애굽 나라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고센 한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건너갔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건너가게, 재난이 건너가게, 우환이 건너가게, 질병이 건너 사고가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약속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시원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가는데 한참을 도망가다 어느 조그만 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굴 속으로 급하게 뛰어들었는데 거미 하나가 나오더니 그 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조금 한 30분 후에 이들이 감시원들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이 굴 속에 있을지 모르게 들어가 보자고 굴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 거미줄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빨리 그를 잡으러 추격해라.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동을 하더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미를 앞에 세워놓고 거미 속에 있는 거미줄을 빼서 앞을 가로막아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살고 진정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네가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36주를 맞이한 우리 영안교회와 여러분의 앞길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